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내가 주는 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헬라 철학 여러분 아시죠? 철학자를. 헬라 철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맨 처음 헬라 철학을 시작한 사람, 그분이 탈레스라고 하잖아요. 탈레스. 이 탈레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자면 계기일식도 발견한 사람이야. 계기일식. 예전에는 계기일식이 몰랐을 때는요, 전쟁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계기일식이 딱 하면 전쟁이 딱 멈췄다고 해요. 다 두려워 무서워갖고. 그 정도로 계기일식이 몰랐는데, 이 사람이 계기일식이 뭔지를 또 얘기한 사람이고, 또 두 번째, 여러분 뭐 겨울대가 이렇게 하면 정전기 막 발생하잖아요. 정전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사람이고, 1년을 365일, 한 달을 30일로 이 사람이 처음 정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고민이 많은데, 이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 이 지구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발견해요. 아, 만물의 근원은 뭐냐? 아르케라고 하는데, 만물의 근원은 뭐라고? 물이라고 딱 발견해버려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구의 4분의 3이 다 물이잖아요. 거의 70, 80% 이상이 다 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도 뭐 한 70% 내지는 50%가 다 물이래요. 왜 70%냐면 어린 아이에서도 물이 많다네, 몸에. 근데 자꾸 나이 먹으면 물이 자꾸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물이 많은데 나이 먹으면 빠져나간다. 그래서 사람 신체도 거의 한 70%. 없는 사람, 죽을 사람들은 이제 60%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죠. 참 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물의 고마움을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 어떻게 보면. 지금 마시고 있는 산소 엄청 중요하잖아요. 햇빛 중요하고, 지금 나오는 뭐 전기들 다 중요하지만은,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냥. 그 보호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관리도 않고, 있으면 좀 편하지만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그런 우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여기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가 자연재난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진짜 심각하잖아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도 자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연도 자꾸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것은 더 많이 있고 없는 것은 아예 없고. 문제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막 홍수가 막 쏟아지고 그냥 물날 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근데 한쪽에서는 비가 안 오는 거야, 몇 년 동안. 10년 이상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어디가 비가 안 오냐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안 온다네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40%가 지금 사막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생존이 돼야지, 물이 없어서. 그래갖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 그게 바로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죠. 참 심각해요, 지금. 한쪽에서는 물이 넘쳐갖고 홍수로 사람들이 쓸을 내려가고,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갖고 자꾸 사막이 넓어지고 자꾸 커지고. 우리가 아는 그 사해바다 있잖아요. 사해바다, 성경에 나온 사해바다. 제가 갔을 때도 그 편말이 마이너스 399로 나왔어요. 거기에 편말을 꽂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니까 몇 년 전에는 412m로 412다 마이너스 412로 나오더니 요즘 또 찾아보니까요 421로 나와요. 계속 줄고 있어요, 사해바다 물이. 그래가지고 뭐 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100년 후면 사해바다가 그냥 소금 사막이 될 것이다. 왜? 증발하는 양은 많고 물이 유입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사막화가 된 거야. 이게 사해바다 여러분들 없어지나 한번 빨리 가보세요. 하여간 사해바다도 이렇게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참말 물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집을 지은다면 뭐부터 생각해요? 땅을 보죠. 경치가 좋은지 또 보죠. 거기에 땅에 또 진루가 들어왔는지 또 보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는지 또 물이 들어오는지 다 볼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물이잖아요. 그죠? 그 경치가 좋아. 터가 너무 좋아. 진입로도 다 있어. 전기까지 다 있어. 근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져요, 뭘 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물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다들 지금 건강하고 싶잖아요. 건강하다면 뭘 첫 번째 조심해야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의사들은. 근데 먹는 중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물이죠.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음식 다 먹어도 물이 나쁜 물 먹으면 그건 심란하다는 거야. 왜? 물은 스스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몸이 70% 6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텔레비를 이렇게 또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연 교수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그분이 가속노화라는 얘기를 해요. 이 가속노화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늙는다는 거야. 60, 70 이런 분들보다 요즘 30, 40대 이런 분들이 금방 늙는다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자 평균 수명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여자만. 기대 수명이 세계 1위로 지금 찍었어요. 여자들이 90 몇 세로. 남자는 또 그렇지 않죠. 하여간 예전보다 사람들이 빨리 늙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 통계에 잡아보니까요. 지금 기대 수명이 미국 내려가 있어요. 유럽도 자꾸 내려간다는 거야. 지금 피크를 찍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60, 70대 이런 분들은요. 그전에 뭐예요? 냉장고도 없는 시절. 그죠? 그냥 자연식을 했단 말이에요. 있는 거 뽑아서 얼른 먹고 또 치우고 얼른 먹고. 근데 요즘 그렇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먹어요? 거의 다 사서 먹잖아요.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죠? 트랜스지방 있는 것들 막 이런 것들. 맛은 나죠. 기가 막히죠. 맛은 나는데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야. 뭐 67대 이런 분들은 뭐예요? 탄산 음료보다 다른 음료보다 뭘 많이 마셔요? 지금도?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물 대신에 다른 음료들을 더 많이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늙는다는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이게 물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이 물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뭘로 표현했어요? 생수로 표현했잖아요. 예. 성령의 사역은 물과 같다. 샘물과 같다.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다. 어떻게 보면 샘물과 같다. 속에서 풍풍 뻗어 나온다. 외부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사역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척박해도 내 안에서 샘물이 터지기 때문에 너무 풍족하고 여유 있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비록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지만은 바로 그게 그 포인트가 바로 그런 거죠. 예. 오늘 여러분들 참 알잖아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 같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능력이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어떤 한 여자가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야곱의 샘물로 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서 말을 걸고 이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쭉 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당신은 지금 육체의 목마름에서 물을 길러 왔지만은 그러나 좀 있으면 또 갈등을 느낀다. 어쩔 수 없이 물은 계속 채워야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오묘한 말씀, 심오한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육체의 목마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정오가 되어서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은 물을 뜨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가장 갈급하고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게 마시는 물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툭 던져요? 그 물보다도 영적인 물, 영혼의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이것을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식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식으로 우리 육체식으로 우리 욕심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뭔가 신앙이 뭐 이상하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 자꾸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딱 보니까요. 참 기구한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체를 읽어봤지만은 참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봤다면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감옥? 자기 감옥이 있잖아요. 자기 감옥. 남이 가진 감옥이 아니라 자기 감옥이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감옥에 지금 갇혀 살아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감옥이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국의 여류학자인 조지 엘리엇이라는 이분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감옥이냐? 자기 사랑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 나만 아는 감옥.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가다 보면 자식도 안중이 없고 다른 사람 안중이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이 비참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못 애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사람들은 주위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홀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고립돼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조금만 베풀고 조금만 양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도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옥에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근심 다 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뤄요.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그리고 늘 좋게 안 생각해. 늘 파괴적으로 생각해. 나쁘게만 생각해. 우리는 이걸 보고 쓸데없던 근심한다나 쓸데없이 근심한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참 힘들어요. 얘기를 못해 진짜. 뭐 어떡하겠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오.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꽉 매여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라는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늘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트라우마도 생기고.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그냥 뚝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매인 거야. 뭐 그러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사람 많고, 그때 뭐 했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 있고,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온통.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거기다 다 소비해버리는 거야. 다 써버리는 거야. 그게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옛날 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감옥에 사는 사람이야.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좋고 나는 나빠. 다 나빠. 물론 남의 떡이 커 보이긴 커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떡 갖고 있으면 별거 없어. 내 남편이 제일 못 낳고 내 자식이 제일 못 낳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좋은 대학 나오는데 나는 대학도 그렇고, 다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나는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 세상에 다 100%는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똥똥거리 내가 볼 때 잘났어도요, 그 사람 단점들 많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봤지만 사람 사는 게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꼭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은 높게 평가하고, 남의 것만 자꾸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 삶이. 이런 감옥에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 또 마지막 5번째는 증오의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증오의 감옥.
식이증후 참 이거 한번 걸리면 골치 아프죠.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19살 때 회사를 다녔는데 그 사장한테 강간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또 당한 걸 알고서도 이제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소를 해갖고 이제 입건돼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다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로 풀려나 버렸어. 요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무죄로 많이 풀려나잖아요. 그러니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내가 강간 성폭행 당한 그 사건 때문에 이를 악물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30살 때 이 여인이 그 사장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사건이죠. 마지막 재판장에서 이렇게 또 진술하더래요. 나는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짐승을 죽인 것이라고 딱 하더래요. 일리가 있어요. 내가 이 여인을 내가 비판할 마음 전혀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예민한 나이에 성폭행 당하고 그것도 그 사장 무죄로 풀려서 똥똥거리고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징후 그거 때문에 12여 년을 그걸로만 허송세상을 보낸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고. 참 이런 감옥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옥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죠. 저는요, 이 여인도 엄청난 지금 감옥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감옥 같은 생활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죠. 이 여인이 가장 스트레스, 가장 감옥이었던 것은 뭘까요? 열등의식 같아요, 이분은.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에 비해서. 옆 동네는 유대인. 어떻게 보면 진짜 어디 그죠? 원자고 나는 서자고 뭐 이런 식이죠. 완전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뭐 열등의식, 그죠? 또 이분은 결혼 생활이 좀 안 좋잖아요. 오늘 말씀에 있지만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 네가 남편 5명 있었다. 근데 네가 이미 전에 과거에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자식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심각한 거죠. 남편까지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닌 거예요. 동거인인 거예요. 이건 완전 더 죽어난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 나라가 그렇잖아요. 남자 없이는 존속이 힘든 세대 아니야. 오직 뭐예요? 남자를 잘 만나야 자기 팔자가 핀다. 자기 운명이 새로워진다. 이런 세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세대에서 남편이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남편이지만은 이 여인의 남편은 우리는 돈 아니에요?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잖아. 이 여자도 남편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거조차 안 되는 거야.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 얼마나 자기 스스로 감옥에 있을까. 그러니까 물도 함부로 기리지 못하죠. 그럼 별실을 받았잖아요. 이 여인만 딱 나타나면 뭐라 해 사람들이? 가십의 대상이잖아. 욕의 대상. 갑자기 주홍글씨라는 생각이 났어요. 나다넬 호슨이 지은 그 주홍글씨. 1800년대의 작품인데요. 그때 청교도 시대 아니야. 그때 미국 보스턴에 살던 한 여자인데 이분이 간통을 했어. 그 사람들이 발견했어.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에 A자를 써붙이고 다녀요. A의 약자는 뭐예요? 어덜터리, 간음 이렇게. 그 여인이 사마리 여인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는 게 힘들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뭐 12시 딱 생각해. 이분은 대인기피증, 요즘 말로 우울증에 걸린 여자야 사실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 세상이 싫어. 진짜 이 여자가 사마리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마실 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그리러 온 거지. 또 그걸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또 말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사마리 여자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래도 물을 그 당시에 남을 대접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상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톡 쏘잖아요. 구절 보니까 사마리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를 물 달라 하냐. 처음부터 무진장이 까칠해져 이게. 그 여기 보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까칠해져.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더 건드리기면 싸움만 하게. 여인의 모습이야 이게. 너무 예민해 있잖아 지금. 아니 그 물을 달라고 하면 두루박 있으면 또 주면 될 거 아니야. 없으면 그래도 좀 힘들어도 뭔가 물을 달라고 주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근데 톡 쏴버리잖아. 왜 물을 달라냐, 왜 나하고 상종하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죠. 이런 하면서 여인이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다 아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리고 여자는 또 자기 식대로도 받아들이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나 영원히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건 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여인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속마음도 한 거야. 이 여인은요, 좀 착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지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좀 뒤쪽에 보면 예배할 처소를 얘기하잖아요. 야, 유대인들 당신들은 저기 뭐 시온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배할 장소 어디냐고, 예배의 장소가 문득 뭐 생뚱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성경, 이 오늘 사마리아 대화의 전체를 보면요, 이 여인은 비록 뭐 육체적인 그 갈증 때문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한편에서는 신앙심이 있었던 거야. 영적인 갈급함이 좀 있었던 거야. 여러분, 내가 없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요, 영적인 거 없는 줄 아나요? 아니요. 그거하고 또 별개야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살아도 영적인 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못 살아도 진짜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딱 보고서 이분은 뭐야? 육체적인 갈증도 있지만 영적인 갈증도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툭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참 심오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갈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인 기피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이것이 다 해방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예수님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자는 이해를 못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문제는요, 오늘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예수님 만나고 이 여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니, 뭐 했느니, 그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병 고침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기적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뭐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몇 마디 대화하면서 그 깊은 속을 알고서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오늘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대할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내 자신이 변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자가 싹 변하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물동에 일단 딱 내려두고 그렇게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 동네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응? 내가 행한 일을 와서 뭐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를 만났다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완전히 변했잖아 이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이게 진정한 이게 문제 해결이 돼버린 거죠. 생수가 터져버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육체적인 갈증도 없어졌어 지금. 그죠? 그게 탁 터져버리니까 물통이 내려준 거야. 육체적인 거 딱 치운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지금 다들 그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문제 때문이요. 자본주의니까.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려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속에서 성령의 역사, 샘물이 터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버려둔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옥, 이 여인이 지금 감옥에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탁 터져서 해방됐잖아. 자유롭잖아요, 막.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쫓아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첫 번째, 세상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이런 나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나온 거야, 예수님이.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이 여인이 자유로워요. 지금 감옥에서 터지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이게. 이게 진정한 신앙이냐고요.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 참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좀 됐네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째 나왔듯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여인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세상이 싫은 사람 있어요. 사람도 만나고 싫은 사람 있고 내가 나를 또 싫어. 그렇다면 이건 병든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의 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내가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 치유고 약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능력을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도 똑같다는 얘기야. 분석해보니까 그래 제 마음속에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전쟁에 나갔는데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하필 두 눈을 다 잃었어요. 두 눈에 막 파편이 꽂혀버린 거야. 이 눈 빼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 썩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얘기해요. 당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어때요? 내가 장님으로 사는지는 못한다. 나 죽겠다. 수술하지 말라고 애원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일단 살려야 해요. 그래갖고 마취시 갖고 수술을 막 해버렸어요. 억지 수술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서 회복된 다음에 붕대를 풀면서 의사가 얘기를 해요. 자네는 분명 두 눈을 잃었지만은 자네를 위해서 한쪽 눈을 기중에 수술함이 있었네. 그래서 자네는 다시 볼 수 있네. 한쪽 눈으로.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자 청년이 또 봐라 그래요. 한쪽 눈 갖고 뭐 하냐고. 차라리 나 죽겠다고 이렇게 불구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 딱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붕대를 이렇게 품는데 서서히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앞에 누가 보일까요? 자기 어머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도 같이 붕대를 감고 있는 거야 눈에.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한 눈을 준 거야. 그때 이 여인은 이 청년은 오해를 한 거죠. 아, 어머니께서 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매달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겠다고. 고맙다고 어머니.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두 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고 한쪽 눈 갖고 뭐 하냐고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물 아니야 이게. 또 내게 주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나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설교를 끝나고 제가 보통 기도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기도를 좀 해보세요. 이 시간에 딱 원포인트로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십시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20초만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